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2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21장 전체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1절에서 1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21장 1절에서 14절, 먼저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은 아끼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을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고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사무엘 하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이제 살피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 다윗의 말년에 대한 기록으로 이해합니다만은 엄격하게 말하면 말년에 대한 기록만이 아니라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을 부록처럼 편집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읽어보면 통일성이 없이 여러 가지 사건을 엮어놓은 것 같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6개의 하부 단락들이 놀랍게도 다윗의 찬양을 중심으로 잘 짜여진 이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21장, 24장 이 마지막 부분은 사무엘서의 전체 메시지를 요약해주는, 그러니까 사무엘 전체 결론적인 요약과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것까지 해야 되나 고민도 했습니다만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서 무엇을 강조하는지 서론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구조의 가장 중심에는, 이 동심 구조의 중심에는 두 가지 찬양이 나옵니다. 다윗의 두 가지 찬양. 이 찬양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22장에는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다양한 구원의 역사들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길게 하나님께서 다윗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저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22장에 나오고, 또 23장 1절 7절에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사무엘하 7장에 맺으셨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고 앞으로도 세워가실 그 언약을,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이 전체 구조의 중심을 자리에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다윗의 동력자들, 자윗과 함께 일해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왕국을 땅에 보여주는 다윗 왕국을 세운 다윗의 동력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한 일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사울 왕의 죄로 인한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나오고, 뒤에는 다윗 왕이 그만하여 인구조사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진노하신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심에 이 두 찬양시를 둘러싸고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과 그들의 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죠. 가장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 다윗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셨는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어떻게 신실하게 그것을 지켜갔는가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시대 하나님 백성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때를 따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 삼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시며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든든한 핵심적인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심을 둘러싸고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다윗 왕조를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감에 있어서 다윗 홀로가 아니라 많은 동력자들을 붙이셔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무리 위대한 왕 다윗이지만 그 역시 연약한 인생이기에 범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그 범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 진노의 두 기사가 나오죠. 하나는 사울 왕의 죄 때문이고 하나는 다윗 왕 죄 때문에 사울과 다윗 같은 왕마저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더욱더 경성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진정한, 인생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 기사가, 진노가 그치게 되는 회복의 역사에 무엇으로 그 일을 주느냐면 이 진노 기사의 결론 부분이 다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24장 25절에도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었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셨다 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그 에돔 백성 이스라엘의 미래와 풍요는 그 땅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재앙을 그치게 하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서론 구조에서 결론적으로 서론 말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초는, 든든한 기초는 우리의 힘과 지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다윗마저도 범죄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의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에 신실하시는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한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며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보도록 하죠. 다윗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이 자그마치 3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 사회의 기근, 그것은 심각한 재앙이죠. 3년의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빠질 수밖에 없는 큰 국가적인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는 그 원인을 자연 환경적인 데서 찾으려고 하겠죠. 비가 오지 않았다, 병충해가 너무 심했다, 종자를 잘못 파종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꾸어 가면서 기근을 멸해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은 3년 동안이나 계속되는 기근의 원인이 단순히 자연적인 데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절의 내용이죠.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을 인함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기근을 만났을 때 뭘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이거 원래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였다. 페네 야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였다. 문자적으로. 그래서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이런 표현으로 번역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다라는 말씀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민수기 6장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고 있죠. 25절, 26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핵심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평강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형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 때문에, 심각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돌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다윗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 근본 문제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간단하게 한번 기도 드리고 바로 응답받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기근이 3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다윗이 3년 있다가 기도했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을까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나라와 백성이 기근에 시달리고 고통받으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긴 지속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원인을 깨우쳐 주신 것이죠. 다윗의 이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다른 안목으로 원인을 진단하고 신앙적으로 풀어가야 하는가의 좋은 본보기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의 문제든 이 사회적인 문제든 단순히 세상적인 안목에서 진단하고 풀어가려는 수준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다윗은 비록 그것이 기근 육신의 양식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다윗이 3년 연속의 기근을 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그의 얼굴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원인이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잘못된 죄 때문이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기근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보다는 어디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근에 대한, 인생의 기근에 대한 최선에 대한 양식을 구해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임을 알고 더욱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만나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과연 신앙적인가 살피고, 때로는 힘든 과정이지만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현재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의 이 확정,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사건, 기브온 족속은 원래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속여서 조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의 소위 머슴살이 같이 하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허용된 그 이스라엘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약속했으면 변하지 않고 지켜야 하는 것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원을 했으면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변치 말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죠. 시편 15편 4절에 주의 장막에 머물 자, 주의 장막에 머물러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을 살 자들은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이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소위 민족을 위한다는 잘못된 의식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던 것이죠. 정확하게 무슨 원인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중반절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말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본 족속과 맺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은 무시하고 소위 이 민족 잘못된 선민의식을, 강한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이 기본 사람들을 학살했던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이 지나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사울의 그러한 처사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이 다윗의 시대까지 넘어온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수적인 민족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종종 나라 사랑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무죄한 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많이 일어나죠. 기본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적 약자였기에 그들의 억울함을 말하지도 못하고 참고 살아가면서 한 맺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죄한 자가 압제를 당할 때 그 억울함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8절에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셔서 3년간 이스라엘의 기근을 내리신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달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그것이 왜 내 책임입니까? 사울왕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흉년을 내리시려거든 사울한테 내리시지 왜 이제 나의 시대에 이렇게 어려움을 줘서 내게 책임을 묻습니까? 이런 식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대책을 강구해 갑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다윗의 일방적인 생각대로 처리하지 않고 약소 민족인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한을 풀어주면 되겠는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죠. 구약의 큰 원칙인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다는 원칙을 따라 최소한의 보응으로 사울의 자손 7명을 목매어 사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죽임당한 7명은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자들 그 자손일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 기브온 사람들이 맺힌 한은 풀어졌지만 그 7사람의 죽음, 그 중에 자신의 2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또 한 여인에게는 한이 될 수밖에 없겠죠. 본래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신명기 21장 23절에 말하기 때문에 시체는 당일에 내려야만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도 성경이 이 원리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나무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주셨죠. 저주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들의 시체를 장사 지내주지 않자 리스바는 굵은 삼배를 가져다가 바위에 깔고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져 내릴 때 낮에는 시체의 독수리 같은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들지 못하도록 지킵니다. 다윗은 이 리스바에 행한 일을 듣고 이 죽은 사람들의 뼈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함께 묻어 장사를 치러주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억울한 일을 당한 소수의 약자와 슬픔 많은 한 여자의 한을 어쨌든 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결말을 사무엘서 기자가 이렇게 14절에 기록하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을 때, 깨어졌던 언약이 회복될 때, 언약 파기로 인하여 생긴 한들이 풀어질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억울한 약자의 한이 풀어질 때,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바로 이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아닌지 다시 한번 가슴에 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지금 참 혼란스러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위기라고 하고 곳곳에서 다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주장과 목소리로 가득 차 갈등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는 사회입니다.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인지 참으로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 땅을 위하여,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지 않고 이 땅을 향하여 얼굴을 드시기를 소망하면서 다윗과 같은 지속적이고 간절한 기도가 이 시대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이 시대 우리 개인적인 삶과 교회와 민족을 생각할 때 필요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겸비하게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난 악한 길에서 돌아서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며 은혜가 임할 것이며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21장 후반절에 가보면 또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름과 더불어 그 기록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용이 이것이죠. 블레셋 거인들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죽을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마 다윗이 60세가 좀 넘었을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젊을 때와 같지는 않았죠.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 거인인 이스비브노에게 거의 죽을 위기를 만났는데 아비새가 잽싸게 가서 블레셋 거인 장수를 쳐 죽이고 다윗을 구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후에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간청하죠. 17절 말씀입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 보고 이제는 전쟁터에 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다윗 왕 당시는 이스라엘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에서 다윗의 부하들, 다윗의 동료들,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얼마나 존경하고 아끼는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결코 아래 사람으로 사는 아부의 말이 아닙니다. 또한 다윗의 부하들이 이스라엘의 등불로 다윗을 높이는 것은 소위 요즘 정치 지도자들 같이 어떤 처세술이나 여론 조작 기술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다윗을 이스라엘 등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왜 이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그렇게 존귀하게 가치 있게 높이며 다윗을 보호하려고 할까요? 저는 먼저 다윗이 하나님을 숨기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등불로 삼고 그 등불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길을 밝히시는 진정한 등불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인생의 진짜 등불이 진정한 등불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어두움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권세와 여러 가지 힘들을 자신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따라 절망하기 쉬운 그 백성들 가운데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그들을 보살피고 다스렸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며 기도 제목을 또 하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교회 목회자로 세워주셨는데 정말 내 인생 하나님 등불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성도들로부터 이런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주님께 구할 수밖에 연약함을 알기에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에 앞서서 교회를 섬기시는 귀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도 성도들로부터 이러한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등불임을 알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그래서 내게 주신 권한과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할 때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할 줄 아는 그럼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도 정말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 표현은 아니겠지만 정말 당신 이 우리 회사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어두움에
어둠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터가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고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등불 삼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정말 당신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모든 성공과 그리고 이룬 업적을 자기의 공로라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룬 것이 아니라고 늘 고백하죠.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은 늘 먼저 하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자기와 함께 처음 아둘람 굴 시절부터 자신의 약점을 때로는 감싸주고 도와주고 충성스럽게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건설하는 데 동력해준 동력자들, 동료들의 공이라고 늘 들리는 것이죠. 다윗의 위대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서 이 하반부에 보면 성경에 어디보다도 사람들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다윗과 동력한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도 나오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16장에 바울 사도가 마지막 로마 교회에 자신의 동력자들을 소개하면서 누구는 이렇게 했고 누구는 이렇게 했고 하며 그들의 이름을 밝히는 것을 그것과 오버랩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을 위해서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신의 동료들, 부록부하지만 그 동력자들의 귀중함을 인정해 준 다윗의 리더로서의 훌륭한 인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소위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많습니다. 대접받기는 원하고 대접할 줄은 모르고. 단순히 대접이라는 표현이 그냥 그런 것이 아니죠. 존중이죠. 여러분, 존중받기를 원하면 먼저 존중하세요. 이건 주님의 교회에서나 일반 사회에서도 적용되는 진리죠. 다윗이 동력자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동력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최고의 찬사를 들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를 보여줘야 될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동력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면서 어떤 업적을 이루고 성공 또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자기 공로로 자랑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하지 않고 서로 연약함을 담당해 주면서 서로를 귀하게 인정하고 대하는 아름다운 동력 관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드는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우리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었다라고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서로 겸손한 자세로 섬김의 종으로 서로 존중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등불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나와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풀리고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는 역사가, 이 땅을 향하여 얼굴을 드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